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뭐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남들 보기에 모든 일을 행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으니까 죄가 없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은요 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질책하거나 또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은 화부터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소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소금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그 소금 봉투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길을 만들어 놓고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신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듣는 사람은 듣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갖다 놓고 보세요,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던 사람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지옥 가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분들 상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마음 속에는 뭐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남에게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지옥 간다고 하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화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 성씨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김씨, 이씨, 최씨 뭐 이렇게 성이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유가라는 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택해서 유가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유씨의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유가라는 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어떤 특권이라면 특권이고 아니면은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누가 나는 김씨, 최씨, 이씨 뭐 이런 거 택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부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시대부터 우리는 죄인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저 정도면 부끄러울 텐데, 내가 저 정도면은 남에게 말하지 못할 텐데,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부끄럽거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념의 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각자의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교육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른 그 모습 속에서 살아왔을 때 나는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죄인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이 세상의 관영함, 세상의 모든 죄가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다가 뭐요?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악한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쁜 것만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의로워지는가? 그 생각은 하지도 않지만은 내가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길로 자꾸 가니까 이 죄를 누군가에게는 담당시켜야 되겠는데, 이 죄를 누군가를 통해서 이 죄의 허물을 벗어줘야 되겠는데, 그걸 누구라고요? 한 사람을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건데,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미한 사고로 파출소에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구속시킬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기는 너무 죄가 가볍고, 또 그냥 내보내면은 다음에 불렀을 때 안 올까봐 걱정되니까 어떻게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보증인이 뭐예요?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이 도망가서 안 오면은 당신이 대신 잡혀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파출소에서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세운다 그래도요, 아무나 갖다 세우지는 않습니다. 아무 주소 연락처도 안 되는 노숙인을 갖다가 보증을 세우지는 않아요. 보증인 또 신원 조회를 해보고 이 사람 괜찮네? 그럴 때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라는 곳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와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압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잠언 20장 9절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그 지혜라든가 솔로몬의 시를 보면서 얼마나 이분이 정말 감성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인 줄을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 사람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성결하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묻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유, 기분 나빠, 저 인간 다시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안 만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십 년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나와는 진짜 별것 아닌 걸로 그냥 안 보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상처는 점점점 커져서 정말 원수같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근데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불량하게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늘 하나님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고 화해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또 방송을 통해서,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화해의 장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오기는 나왔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화해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물이 없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물로, 제물로 세우는데 그 제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제물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무당들의 그 구슬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이요 정말 자기 신이라고 드리는 상을 차리는데 과일 뭐 이런 거 살 때요 이 상가에 가서 사면 그 상가에서 최고 비싼 거로 삽니다. 최고 좋은 거로 삽니다. 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룩한 신, 정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줄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우리의 정성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화해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심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간과는 파레시스라는 말인데 벌하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다 통과시켜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그 제물을 의지할 때, 그 화목 제물을 믿을 때, 화목 제물이 의로우신 정말 순결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화목 제물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도 모두 다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졌다고 내가 다시는 네 안 볼 거야. 내가 너의 죄진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런 죽을 그런 영혼은 내가 다시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단절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려고 순결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의 화목 제물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이 의롭다 함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한자로 쓰면요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들려온다는 뜻이죠. 복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의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이 뭐예요?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인간의 생각의 복음은요 나에게 좋은 소식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물론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시련 속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과 피 흘림과 채찍 맞으심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는 모습을 설명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아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에 관을 쓰신 것, 손발에 못을 박히신 것, 옆구리에 창을 찔르신 것, 모두 다가 우리 인간의 죄성을 꺼내기 위해서 그런 찔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예수님은 힘들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해외 토픽에 가끔 보면은 어느 곳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실제로 가시관을 머리에 쓰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을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그 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의로워지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해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쟁이 나면은, 또 부부간의 분쟁이 나면은요, 자식들이 와서 화해시켜주는 자식이 있어요. 또 형제간에 싸우면은 또 다른 형제가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해를 하고 나면은 싸우기 전보다 더 애틋한 사랑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걔가 그래도 걔 아니면 우리가 이혼할 뻔했는데, 걔 아니면 우리 형하고 우리 동생하고 내가 보지도 아주 원수지고 살 건데, 그래도 그 동생이 와서, 그 누나가 와서, 뭐 그 오빠가 와서 해결해 줬다고 감사하는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데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하는 그 행위가 뭐예요? 의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를 화목 제물로 되셔서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 피와 살을 우리 몸에 흐르게 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이거는 매달 하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와 살이 내 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모든 행동과 언어와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뜻에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당당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